3월 22일 주일 아침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을을 힘입어 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되겠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나 루시퍼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쫓겨난 천사입니다. 사탄은 세상과 공중에 살면서 아래로는 인간을 유혹하고 위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전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을 말하기를 그는 고소자요, 그는 파괴자요, 그는 시험하는 자요, 악한 자요, 바알세불이요, 더러운 존재요, 벨리알이요, 귀신의 왕이요, 세상 임금이요, 공중 건세 잡은 자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요, 용 혹은 예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다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시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혹은 사탄이 쓰는 말이고 시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받는 훈련이라면 사탄의 유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간을 파멸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찾아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고 인류의 죄와 인간의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아담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에덴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과 달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탓합니다. 환경이 이렇게,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에 성공과 실패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전하위복,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사람을 타락시킬 수는 있어도 역경이 타락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시련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 시작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은혜의 때 새롭게 출발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광 뒤에 고난이 있습니다. 승리 뒤에 시련이 있습니다. 은혜 뒤에는 또한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영광의 탈출 후에는 패배의 역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 복을 받을 때에, 새롭게 출발할 때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2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어려울 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할 때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 없이 늘 깨워서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떡으로 유혹받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사탄은 인간의 원초적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굶주리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기온차가 심해서 낮에는 덥습니다. 저녁에는 또한 춥습니다. 사람이 가장 슬플 때는 춥고 배고플 때입니다. 사람은 한 끼를 굶으면 힘이 빠지고 두 끼를 굶으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사흘을 굶게 되면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40일간 굶으신 예수님은 주위의 돌들이 모두 똥으로 보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시험하는 자가 조용히 다가와서 달콤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이라는 말은 시험하는 자의 유혹, 수많은 축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유혹할 때도 사탄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유혹하였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고생하느냐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꼴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육체에 약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현실 때문에 현실 앞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고픈 문제는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강산도 19경이다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그렇구나, 그것이 일리가 있구나 라고 맞장구를 치게 되면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당위성을 가지고 유혹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는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앞에 닥친 현실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즉 시험하는 자는 공명심을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며 조롱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면서 정작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공명심을 자극해 유혹할 때에 예수님은 이를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즉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말씀에는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말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을 주어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성령의 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사람은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을 떡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도록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메시아이기 전에 먼저 떡 문제를 해결하는 물질의 메시아가 되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떡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떡 문제는 물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오늘 현실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예요. 사람들은 철학을 논합니다. 예술을 합니다. 학문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먼저 자신의 배가 불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먹는 문제로 유혹해서 넘어뜨린 후부터는 먹는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곤 하였습니다. 사람이 물질, 돈의 맛을 알게 되면 돌아버립니다. 사회주의 신문자였던 등소평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인들도 돈 때문에 양심을 팝니다. 공산주의의 사상도 돈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모태똥 때에는 종교 지도자, 지식인들을 공개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벼슬, 갈로를 강제 퇴직시키고 시골에서 물, 요즘 말하면 지게를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며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윤리나 도덕이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심화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 신앙인, 그리고 생활인,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물질을 붙드느냐, 아니면 말씀을 붙드느냐, 아니면 말씀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윤리에서도 먼저 주님을 붙들어야 하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똑같습니다. 잘 산다고 해서 5끼 먹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자족하는 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량을 기초로 성공 유무를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을 앞에 서게 되면 대기업에 취직하고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살아갑니다.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나 상아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빵공장, 알선업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잘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란 한자어로 보면 인간이 제사 때에 제물을 드릴 때에 주어지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우리의 내적인 복과 외적인 복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부를 물질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물질에 모두 투자한다면 이는 짐승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사명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40년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부모님과 회사 사장이 먹여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일 뿐 아니라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라는 직분을 받기 전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심성이 착했습니다. 자기 개발과 학생들의 폭넓은 학습 지도를 위해서 힘든 석 박사 과정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교장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허무하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물질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질, 우리가 소유한 명예, 권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먹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지키시고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 자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교모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닌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험해 보고 그 말씀이 확신하다는 것을 경험해 본 후에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면, 하나님을 시험에서 뛰어내리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간질, 단점, 아픈 것, 상처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단호하게 물리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받을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며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연합하게 하고 감사해야 할 분이십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불신을 뽑고 믿음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에너지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고 무기력을 주지만 불신은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또 대인관계에게, 가까운 친구 사이에 수많은 의심과 불신을 던져줍니다. 세상 권세, 영광은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엎드려서 자신을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물질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세상 권세와 영광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은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성령의 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할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패역한 시대에, 어려운 고통과 이런 연약한 시대 가운데에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물질로 시험했습니다. 말씀 이용해서 유혹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 붙들고 반드시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